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앞에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그리고 그것에 의거해 어떤 결단이나 또 행동을 촉구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죠.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복음의 결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에는 몸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제 물리적 몸을 가리키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전 존재를 의미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1절의 몸은 사르크스가 아닌 소마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의 전 존재를 나에게 대한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누군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전 존재를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대속제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끊임없이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도록 이 성화의 길에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되고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본받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를 보면 그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어떤 틀 안에 넣어서 그 모양으로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뭐가 나오죠? 이제 붕어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붕어빵처럼 그 어떤 것을 어떤 형틀에 찍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본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의 틀 안에, 그 틀 안에 찍혀서 이 세대의 모양으로 그 찍혀서 나오는 그런 제품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특별히 그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도 일부러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을 본받는 거야.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틀에 찍히는 거야.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틀에 찍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 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적으로 세상의 틀에 찍히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원래 마음을 가리키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 지성 혹은 생각, 이성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누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오직 너희의 지성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너희의 생각의 틀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찍히지 말아야 될, 너희는 세상의 틀에 찍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틀, 그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최대한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학문적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주의인 거죠. 세속주의. 그래서 세상이 전부고 내 인생에는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최대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런 세속주의의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틀에 찍히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모양대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이거 아닙니까? 물론 신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신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세상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다.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세속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자본주의가 되겠죠. 자본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자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값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영적인 것은 없고 다 물질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최고인 것은 이 물질인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의 값어치를 정하고 심지어 사람의 가치와 순위조차도 돈으로 매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인 거죠. 사회인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과 같이 여겨지고 실제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값을 매깁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틀에 계속 찍히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돈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일푼으로 살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과 돈은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과 돈은 내 삶의 전부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돈은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은 전부다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이 전부야라고 말하면 뭔가 좀 그 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말은 이제 품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돈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해서 너는 성공한 인생, 너는 실패한 인생, 너는 중요한 인생, 너는 시시한 인생, 너는 성공하고 너는 낙오자야 라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판결을 서로에게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SNS에 이런 사진과 글이 올라온 게 많은 사람들을
그 붕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SNS에 이제 김밥과 라면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여러분들 그 벤틀리라는 차 아십니까? 그 벤츠보다도 훨씬 비싼 거의 뭐 몇 억 하는 차인데 그 차 키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그 이해되십니까? 김밥하고 컵라면을 두고 그 아래 벤틀리 차 키를 놓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렇게 해서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SNS에 이제 그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위에 그 이제 식사를 주잖아요. 때마다. 그리고 라면 달라고 하면 라면을 또 주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위에 이제 컵라면 하나를 올려놓고 또 그 사람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 언제 이 가난에서 탈출하나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은근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정말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그래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그 적어드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세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즉 사라져 버릴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지드래곤의 노래처럼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 태양계조차도 이 태양조차도 50억 년 후에는 자연 소멸이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계 전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이렇게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을 우리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삼고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내 인생도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레프 톨스토이를 아실 것입니다. 굉장한 그 세계적인 문호이죠. 근데 그 레프 톨스토이가 그의 생애 말년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의 자서전인 거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자신이 50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실존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실존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런 질문들에 자신이 결코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그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실존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자신의 그 지성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최고의 지성인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다 끝인 거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의 생각은 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같은 것도 없고 따라서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존재가 끝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태양도 소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거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고 어찌됐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최대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 거죠. 근데 그때 톨스토이는 결코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말처럼 또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그 존재가 그것으로 끝나고 결국 태양의 소멸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위대한 문학자로서 이뤘던 성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없고 최종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으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제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굳이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결국에는 인생에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생각에 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톨스토이로 하여금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했고 그러하여금 기독교에 귀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지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지위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상속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 성취, 지위, 명예, 영광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그 영원한 모든 것에 비교하면 새우깡 한 봉지와 같습니다. 과자 한 봉지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나라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자 한 봉지와 같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전부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런 과자 한 봉지와 같은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판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과자 한 봉지를 얻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과자 한 봉지를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우깡 한 봉지씩 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새우깡 한 봉지를 잃어버리면 뭔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새우깡이 그의 전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런 세속주의의 틀로, 즉 과자 항봉지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현혹시키면서 그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찍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다. 아까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틀에 찍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만 깨닫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도덕법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도 해당이 되죠. 십계명과 같은 그런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은 누구의 기쁨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굳게 믿음으로 또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과자 한 봉지 정도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11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뜻이라면, 뜻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재산을 과자 한 봉지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과 영광조차도 과자 한 봉지 정도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심지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지 과자 한 봉지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없더라도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죄의 용서만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어떤 부자도,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 어떤 군왕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자존감과 영원한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틀에 찍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계속 자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정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혀가 독해졌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적인 권면도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신앙서적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한 달에 한 권 띄는 것이 뭐 쉽진 않지만 3달에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쉴 때,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TV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감상하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보내야 되지만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일 거의 한 2시간만 이곳에 있고 나머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의 틀이 우리를 계속 찍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여가 시간 가운데 단 1시간도, 일주일에 단 1시간도, 혹은 일주일에 단 30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을 따분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무가치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이 필요하죠.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틀로 우리를 계속 찍어내려고 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아무 문제 없고 신앙과 부합하고 일치한다 생각할 때가 많아서 무비판적으로 그 세상의 틀에 찍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